말씀 이사야서 66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지금까지 찬송가 293장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1절과 4절 찬송입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 둘러 비치겠네 세상 친구도 이기고 천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아멘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한여름을 뜨겁게 했던 올림픽이 오늘로서 이제 마감을 하게 되죠. 우리 한국 선수단이 최선을 다했지만 좋은 성적을 내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그들의 땀과 그들의 모든 노고를 우리가 치하하고 이제 그들이 다시 새롭게 훈련하고 또 새로운 그런 삶의 시작을 이루어가는 그런 과정과 모습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들이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한다고 한다면 그들이 이번에는 좀 힘들었다 할지라도 다음번 그리고 그 다음번에 정말 더 좋은 성적들을 내면서 더 좋은 그런 결과들을 가져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삶의 순간들 속에서 늘 행복하고 늘 좋고 늘 아름다운 날만 있는 것은 아니죠. 때로는
힘겹고 또 고통스럽고 눈물 나고 정말 어려운 그런 순간들이 찾아오지만, 그러나 그런 순간들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손을 붙잡고 나갈 때 주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역경과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시고 다시 승리케 하시는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 하시는 그런 날들이 반드시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늘 주님만 바라보십시다. 늘 주님만 의지하십시다.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라고 하는 그런 제목의 말씀으로 같이 여러분들과 함께 이사야서 66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1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탄식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도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나에게는 집도 없고 안식할 처소도 없도다 라고 하는 말이죠. 더 나아가서 말하면 나와 함께할 그 누구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바라볼 때 이스라엘 안에 정말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고 함께할, 아니 하나님께서 돌보실 만한 바로 그런 사람들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버렸을까요?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나오지 않았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었고,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집을 건축해가는 바로 그런 모든 모습들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왜 이런 탄식을 하셨을까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생각해 보면, 이들이 외면적으로는 형식적으로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는 했지만 정작 자기 자신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집은 뭘까요? 정말 하나님이 지으시고자 원하시는 집은 어디에 짓기를 원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은요, 어떤 좋은 터가 있어서, 명당터가 있어서 그 명당터에다 건물을 올리고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아주 비싼 땅에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집은 바로 우리 자신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짓기 원하시는 집은 바로 여러분 자신 안에 지어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우리 안에 그 집이, 하나님의 집이 세워지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은 안식하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오히려 표면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가식과 그리고 형식에만 얽매인 채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못하고 외면적으로, 형식적으로, 표면적으로만 그리스도인의 그런 삶을 이루어나가며 그렇게 예배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안타깝게 여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탄식하시고 이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이런 우리들의 모습 앞에서도 하나님은 탄식하실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하는 것이죠. 이런 이스라엘의 예배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주 가증하게 여기시는데 3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소를 잡아 하나님께 드리지만 마치 살인하는 것과 다름이 없고, 어린 양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만 개의 목을 꺾은 것 같고, 또 드리는 예물은 마치 돼지 피와 다름이 없이라고 분양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고 있다. 주님이 탄식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의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형식적이고 하나님 앞에 그저 표면적인 외형적인 그런 모습에 그치고 말 때에 우리가 드리는 헌신의 예물도 하나님은 마치
돼지를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같이 그렇게 여기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을 부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드리는 찬양을 기뻐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마치 개의 목을 꺾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은 불쾌히 여기실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이런 사람들의 모습은 그야말로 자기의 길을 택하여 그 마음이 가증한 것만을 기뻐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집을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 안에서 안식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내 안에 집을 짓고 내 안에서 안식하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의 모습을 이루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4절의 말씀에 보면 이러한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이루지 못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주하십니다.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겠다. 여기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준다라고 하는 말은 오늘 우리가 다시 번역을 해보면 마귀에게 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증한 예배를 드리고 형식적인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에 대해서 내가 사단에게, 마귀에게 그를 내어줘버리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겠다.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 성경에는 4대 환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전염병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이런 환란의 것들을,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들을 내가 그들에게 임하게 할 것이다. 이것이 어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정된 문제였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오늘 우리들을 향한 그런 하나님의 진노의 음성인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실제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무더운 저 아프리카에서부터 시작해서 아주 추운 저 시베리아 남극에 이르기까지 이 코로나는 아주 창궐하고 있고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수천 수억의 사람들이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전염되어지고 고통을 겪으며 지금 수백만의 사람들이 이미 이 일로 인해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전염병의 이 고난과 고통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무엇 때문일까? 세상 사람들이 너무나 세상적으로 살기 때문일까요?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죠.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깨달아야 될 텐데,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 바로 서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표면적이고 형식적인 그저 몸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바로 그런 모습의 결과가 아닐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 속에서 깨달을 수 있는데, 예배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사마리아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죠.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어떤 예배를 드린다고요? 참된 예배를 드립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 진노의 말씀을 하시는 것은 그들이 참된 예배를 드리지 못했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들이 이 땅 위에서 고통 겪고 괴로움을 겪어야 된다고 한다면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뭘까요? 참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는 바로 그런 결과 때문은 아닐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참된 예배를 드릴 때가 참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 참된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영과 진리로 참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찾으신다. 할렐루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1시간 예배를 드려도, 아니 10분 예배를 드려도, 아니 우리의 모든 삶 전체에서 삶의 예배를 드리는 과정과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참된 예배자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그렇다고 되면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아야 될 텐데, 하나님이 돌보시는 은혜의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그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은 어떤 자들을 돌보시는가? 바로 영이 가난한 자들을 돌보신다. 할렐루야. 다른 말로 표현한다고 한다면 은혜를 사모하는 자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돌보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돌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사람은 바로 영이 가난한 자를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 2절에 보면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이 사람은 내가 돌본다 그랬어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어떤다고요? 하나님이 친히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돌보시겠대요. 우리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지 못하면요, 한순간도 살 수가 없어요. 한순간도 안심할 수 없어요. 한순간도 평안할 수 없어요. 우리의 삶이 늘 불안하고 괴롭고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음이 가난해야 된대요. 마음이. 근데 여기 여러분 우리 개역 개정서기에는 마음이 가난한 자, 가난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사실은 영어 성경에 보면 스피릿이에요. 히브리어로 보면 르하으라는 거예요. 이것은 영이에요. 영. 마음 하면 우리가 보통 뭘 생각해요? 혼을 생각하잖아요. 우리의 번역이 조금 어렵게 된 거예요. 그렇죠? 예. 여러분 무릇 스피릿 영이 가난한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돌본다. 여기서 이 돌본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는 나바트라고 하는 말인데, 하나님이 보신다 또는 바라보신다, 눈여겨보신다, 아니면 주시하신다 이런 의미예요. 이 나바트라고 하는 말은. 다시 말하면 이 돌본다는 말은 하나님이 주시해서, 그 사람을 주시해서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바로 그런 사실이죠. 그에게 뭘 베푸시겠다는 거예요?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해서 그를 책임져 주시고 그에게 은혜를 주시겠다. 이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돌보시겠다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주시하여 은혜를 베푸는 사람, 바로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누구라고요? 영이 가난한 사람. 영이 가난한 사람. 영이 가난한 사람. 여러분, 영이 가난하다는 것은 어떤 상태를 의미할까요? 영이 가난하다는 것은 영이 어떻게 된? 비어 있다는 거죠. 비어 있어요. 영이 비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내 영이 가난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내 영이 가난함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영을 채우기 위해서 뭔가를 사모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영이 가난한 사람은 늘 하나님 앞에 영적인 갈급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돼 있어요. 내 영이 가난한지 어쩐지 모르는 사람은 갈급함이 존재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꺼려 하잖아요. 그러나 영적 가난함을 느끼는 사람은 그 갈급함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 앞에 나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할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부유한 자가 되어질 수 있을까? 그렇게 갈구하고 간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영이 가난한 자는 채워지기 위해서 자신을 비우고 사모하는 그런 강렬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만났던 사마리아 여인이 바로 그런 여인이었어요. 그는 물을 길러 우물가에 나왔다가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목마르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들었을 때, 선생님, 저에게도 그 물을 주십시오. 다시는 목이 가라앉지 않을 수 있는 바로 그 물을 주십시오.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바로 내가 그 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바로 그 생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의 마음속에는 영적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그 갈급함으로 인해서 주님 앞에 간구했고, 주님은 그 여인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에게 영원한 생명의 생수를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영이 가난한 사람은 예배를 기준히 여기고 예배마다 은혜를 사모함으로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따라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주님, 내가 갈급합니다. 나에게 영의 충만함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을 비워서 사모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의 바로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옮겨 나오신 부분들이 어디입니까? 마태복음 바로 5장 3절의 말씀입니다. 5장 3절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라고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는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아까 이사야에서는 마음이라고 번역을 해놨고,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서는 심령이라고 번역되어져 있지만 사실 여기도 동일하게 뭐예요? 스피릿, 영입니다.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6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동일한 내용입니다. 우리의 영은 하나님을 향해서 아무리 충만해 있어도 여전히 부족하여 갈급함을 느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 갈급함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사모하는 복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천국이 바로 그들의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에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에 줄여서 그 말씀에 목말라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영의 배부름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지요. 오늘로서 올림픽이 끝나지만 올림픽에 출전했던 선수들은 대부분 그들의 마음가짐이 어떻습니까? 나는 승리에 배고프다. 금메달에 배고프다. 아마 선수들은 다 그런 생각을 할 것입니다. 결국 얼마만큼 갈급하느냐, 메달을 따기 위해서 얼마만큼 갈급하느냐, 배고파하느냐에 따라서 이 선수들에게 주어지는 메달의 색깔이 달라지거나 또는 메달을 받을 수도 있고 받지 않을 수도 있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 갈급해져 있어요. 예수님께 대한 갈급함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님께 대한 갈급함이 있어야 됩니다. 늘 비워있어 사모하는 그런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와 기도와 성전과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사모함, 그것에 대한 영적 갈급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십니다. 그런 여러분을 돌보십니다. 왜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드리는 예배가 소와 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도 헛되이 여김을 받았을까요? 그것은 그들 안에 이 영적 갈급함, 다시 말하면 사모함이 없이 형식적으로만 예배드리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갈급함이 있으십니까? 갈급한 자를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돌보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던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이 사모함의 차이에 있었습니다. 사모함. 히브리서 11장 4절을 보면 아벨은 무엇을 어떻게 예배를 드렸어요?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아벨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로 향한 영적 갈급함이 있었다는 사실이죠. 요한일서 3장 12절의 말씀에도 보니까
그런 갈급함이 어떤 모습이었다고 성경은 말합니까? 의로움이라.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그러나 가인은 자기의 행위는 가인의 행위는 어땠다고요? 악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대한 사모함이 없이 의식적으로 형식적으로만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반면에 아벨은 의로움의 제사, 믿음의 제사를 드렸다는 사실. 혹자는 이야기합니다. 아벨은 양을 잡아서 하나님이 이 제사를 지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셨고, 가인은 곡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오늘날 농부들이 농사 지어가지고 그걸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예물을 드리면 하나님이 다 안 받으십니까? No! 그렇지 않습니다. 양의 제사나 곡물의 제사 때문이 아니라 믿음의 제사냐, 믿음의 제사가 아니냐는 거예요. 그들 안에 사모함이 있었느냐, 아니면 형식적으로 드느냐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를 받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들의 영적 갈급함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자신을 비워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예배를 기뻐 흠양하시고 그런 여러분들을 돌봐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자를 돌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영에 통해하는 자를 돌보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심령에 통해하며 그랬죠. 심령. 근데 이 심령도 그냥 영입니다. 스피릿입니다. 르하우 그 자체를 의미하죠. 다시 말하면 영의 갈급함을 가지고 영의 혼탁함을 인하여서 어떻게 하는 자? 회개하는 자, 통회하는 자. 그 사람을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돌봐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르하우 그 자체는 뭐예요? 영 그 자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향한 영적 상태를 의미하고요. 여기서 통회하다라고 하는 말은 나케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이 말은요, 세게 맞다, 아주 크게 다친 이런 상태를 의미해요. 그래서 여러분, 통회하는 이 형태, 통회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무엇인가에 아주 세게 얻어맞은 것처럼 자신의 마음을 찢어서 눈물로 회개하는 상태를 바로 통회라고 해요. 나케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누가 어떤 말을 했을 때 한 대 꽉 얻어맞는 것 같을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충격을 받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잘못된 그런 삶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마다 충격을 받아요. 충격을 받고 그 충격에 의해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통회할 수 있는 자.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돌보신다는 사실. 하나님은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기를 좋아하는 사람보다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영적 상태가 잘못이었음을 통회하며 눈물로 회개하는 자들을 사랑하시고 돌보신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뭘 베풀어 주셔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날 영의 갈급함으로 자기의 마음을 찢어서 눈물로 회개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이 말씀을 통일하게 옮겨 놓으신 예수님의 말씀이 뭡니까? 바로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5장 4절의 말씀이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어요. 애통하는 자. 자신의 허물에 대해서,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자신의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자, 통일하는 자, 바로 낙해, 뭔가에 꽝 얻어 터진 것처럼 어찌할 바를 몰라서 마음을 찢어 눈물로 회개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훌륭하고 정직하며 의로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애통해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이지만,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고 다시 일어서게 될 때
이런 우리의 모습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나는 죄가 없다고 하는 사람보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나와 통회하며 자신의 가슴을 치는 바로 이런 사람. 이 사람이 주님의 눈에 띄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야말로 주님이 불쌍히 긍휼히 여기는 사람. 그래서 그들에게 위로가 따를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죠. 성전에 나와서 눈물로 기도하던 한 세리는 주님의 눈에 띄었습니다. 주님이 그를 주시했습니다. 저 바리새인이 앞에 나와서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나는 11조도 드렸고요, 주일 성수도 잘했고요, 나는 모든 것이 완벽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의 귀에, 그 사람의 말에 주님이 귀 기울이지 아니하시고 저 뒤에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라고 낙해 통회하는 이 한 죄인, 이 사람을 향하여 예수님이 주시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사람을 향하여 돌보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주님을 우리는 생각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다시 일어서는 사람, 그가 바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그런 아름다운 사람들 속에 포함되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그들이 드리는 예배가 소와 양을 잡아서 드렸지만 하나님 앞에 헛되이 여김을 받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것은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 안에는 진정한 회개와 통회가 없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기 원한다면 우리는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지져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뭔가 얻어 터진 것처럼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러내놓아야 될 것입니다. 아나니와 삽비라는 하나님 앞에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잘못된 것에 대해서 오히려 숨기려 했고 가리우려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나니와 삽비라를 죽이셨던 모습을 우리는 사도행전 5장 4절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지 않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였던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다윗이 나단 선지자에게 죄를 지적받은 후에 통회와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영적 갈급함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나요? 시편 51편 1절 2절의 말씀에 보니까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질책을 받게 되었을 때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죄악을 지워주십시오.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10절, 11절 말씀에 보면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17절에서는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인 것을 제가 압니다. 우리 자신의 마음을 찢어 눈물로 회개하고 통회하는 그 예배 주님이 받으시는 그런 것을 제가 압니다.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십니다.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십니다. 아멘. 따라서 오늘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서 은혜의 삶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영의 통회함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십시다. 그런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돌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무리 창궐을 할지라도 하나님이 돌보시면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돌보시면 되는데요. 통회하는 자를 하나님이 돌보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돌보시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말씀을 듣고 떠는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에 순종하는 자인데요. 2절의 말씀에 보면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돌본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친히 돌보겠다고 약속합니다. 얘야, 내가 너를 돌볼 거야.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성모야, 내가 너를 돌볼 거야. 그런데 말이야, 네가 내 말을 듣고 순종해야 돼. 그래.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을 돌보시기를 원하시는데요. 어떤 자를 돌보신다고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를 돌보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듣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듣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는 쉐마라는 말이에요. 쉐마.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요. 이 쉐마의 말씀은 뭘로 들어요? 명령으로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 명령이라는 것은 뭐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쉐마의 말씀으로 들어요. 하나님의 명령으로 듣고 그 말씀에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반응할 수 있어요. 반응할 수 있어요. 어떻게 반응하느냐? 떠는 모습으로 반응해야 된다. 내 말을 듣고 떠는 자를 내가 돌본다 그랬잖아요. 떠는 자. 여기서 떠는 자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레드는 말이에요. 히브리어는 하레드는 말인데 이 말은 두려워하다, 전율하다, 떨리다 이런 의미예요. 다시 말하면 전율함으로 경외하며 순종하는 자세를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에 대해서 외면하고 무시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대해서 전율하는 거예요. 떠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나는 결코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머무를 수 없어라고 하면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경외함으로 순종하는 바로 그런 자세. 이게 바로 뭐예요? 하레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이 들을 때마다 쉐마, 하나님의 명령으로 듣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명령 앞에서 하레, 곧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경외함으로 순종하는 자세를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서 28장 1절의 말씀에 보면 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여기 듣다라고 하는 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쉐마.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너희가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의 말씀으로 받고 그 명령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자, 그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돌보십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은혜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돌보시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말씀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그곳에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계도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집을 짓고자 해도 설계도대로 짓지 않으면 그 집은 부실한 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 전에 미국의 그 엄청난 아파트가 무너져 내려서 수백 명의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도 무엇 때문일까요? 제가 생각하건대 물론 오래 노후된 탑도 있지만요, 설계대로 짓지 않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봐요. 다리도 그러잖아요. 다리도 우리 저 한강에 다리 하나가 무너졌잖아요. 무슨 대교죠? 네? 성수대교.
성수대교가 무너진 것이 무엇 때문일까요? 설계도대로 짓지 않았기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철근을 보강하고 잘 넣어야 되는데 철근을 누군가 빼먹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삼풍백화점 무너진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설계도대로 짓지 않은 것은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요? 설계도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설계도요. 그 왕국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설계도요. 따라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질 때 그 설계도의 모습처럼 우리는 영원한 아버지의 왕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나라에서 영생과 영광을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반드시 되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 순종할 때 바로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바로 이 이사야 선지자의 이 말을 그대로 주님께서 옮겨놓으신 것이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절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줄이고 목마른 자, 하나님의 말씀에 목말라서 그 말씀을 쉐마,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고 그 명령의 말씀에 하래 순종하여 나아가는 자, 경외함으로 두려움으로 경외함으로 순종하여 나아가는 자, 그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나.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10절 말씀에도 보면 의를 위하여 복된 주의 말씀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돌보시는 사람은 형식적으로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자가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쉐마, 곧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서 순종하는 자가 복 있는 자다. 아멘. 오늘 여러분이 그런 복 있는 자요. 그런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돌보시는 역사가 날마다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려준 예배가 소와 양을 드리면서도 왜 하나님이 헛되이 여기셨을까? 그것은 바로 말씀에 대한 반응과 순종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오늘 우리가 아무리 많은 10의 1조를 드리고 아무리 많은 감사를 드리고 아무리 많은 주일헌금을 드리고 아무리 많은 선교예물을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외면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마음이 씁쓸하지 않겠습니까? 슬프지 않겠습니까? 고통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동전 하나를 하나님께 드린다 할지라도 과부의 2렙돈을 받으신 주님의 모습처럼 주님이 그렇게 기뻐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나라를 것 같이 기쁘겠습니까? 얼마나 즐거워지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무엇인가를 드리기에 앞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 자신들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사랑하신 이유는 무엇이었어요? 바로 순종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신 이유는 뭘까요? 그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하여 불순종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조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사울 왕이여, 당신이 하나님 앞에 수천 마리의 양과 소로 제사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순종하지 않는 당신의 그 제사를 기뻐받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수없이 많은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보다 당신의 순종을 더 원하십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사무엘은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이 필요하십니까? 하나님이 돌보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쉐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명령의 말씀으로 듣고 반응해서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여러분들을 돌보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눴던 말씀들을 정리해보니까 내가 그 사람은 돌보겠다. 하나님이 돌보시겠다고 선언한 사람이 누굴까요? 첫째로는 자기를 비워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 다시 말하면 영이 가난한 자. 두 번째로는 영의 갈급함으로 자기의 마음을 찢어 회개하는 자. 다시 말하면 영의 통회하는 자. 세 번째로는 쉐마, 곧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서 경외함으로 순종하는 자. 그 사람을 하나님이 돌보십니다.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바로 이런 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이 악한 세대, 험난한 그러한 고난 속에서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여러분들은 보호받으며 여러분의 인생이 주 안에서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인생으로 날마다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도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아버지의 은혜의 말씀의 자리로 인도하시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한번 그 음성 듣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주님, 오늘 저희들이 의식적이고 표면적일 때 주님은 탄식하신다는 것도 저희들이 깨달았습니다. 저희들이 마땅히 하나님 앞에 통회해야 될 때 통회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갈급해야 될 때 갈급하지 못하고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될 때 순종하지 못할 때 하나님도 우리를 외면하실 수밖에 없다는 사실도 들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마음속 늘 영의 가난함으로 영적 갈급함을 가지고 주님을 사모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의 통회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고 통절할 수 있는 눈물로 회개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쉐마,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 떨며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돌보시는 인생, 주님의 은혜를 얻고 사는 오늘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서옵나이다.